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할 얘기가 사실은 있는데 이제 청직이라는 말과 덧붙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청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청직의 삶도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어떻게 이 청지기와 재물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고를 다 받으셨네요. 이거 제가 저만 보려고 그랬던 건데 같이 보면서 그래서 야 이거 뭐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하면 이미 다 아는 거 중복되고 지루하기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다가 준비하다가 제가 재물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조금 얘기하는 것이 더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그런데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 신앙 간증을 좀 몇 차례 한 것으로 강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얘기 하나 할까요? 그 여기 배고픈 여우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여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아까 목사님 그 포도원과 여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포도원의 근처에 여우가 정말 살았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맛있는 포도를 좀 실컷 먹고 싶었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는 거야. 빨리 둘러봐. 궁리궁리하다 여우가 무슨 꾀를 냈느냐면 그래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배를 홀쭉하게 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진짜 3일 금식을 하고 울타리 틈바구니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 있는 건 맛있는 것들 다 먹고 뭐 그랬지요. 그리고 막 이제 신나게 놀고 그랬는데 집생각이 나서 집을 가려고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면 다시 금식을 하자. 금식을 해서 그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왔어요. 나오면서 여우가 하는 말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내 배는 똑같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가요.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도 똑같아. 탈무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저는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한 3년 됐는데 해외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 일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이제 태국도 한번 갔다 왔고 올해는 네팔도 갔다 오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비해 주셨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란 무엇인가 그 유인물을 보시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래 있죠? 네. 맞는 얘기죠? 네. 이미 이제 이거 청지기에 대한 얘기는 끝난 거고 이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저는 주인의 얘기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종의 의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종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자녀.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저기를 볼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은 주인이 누구예요? 일단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모든 것이 나한테 복종하게끔 되어 있어. 근데 아담한테는 누가 주인이 있어? 하나님 주인이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외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종종하니까 자꾸 종처럼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 밑에서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살아라, 다스리고 지켜라, 이런 하나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게 청직인데 종만 강조하다 보면 주눅 들고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잘할까라는 것만 생각해. 나한테 뭐가 없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지기는 주인이다. 주인. 근데 나한테 맡긴 사람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맡긴 것은 종으로서 맡긴 게 아니라 주인으로 맡긴 거예요. 네가 관리해. 가장 확실하게 청지기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완벽하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진짜 청지기예요. 이적과 기사를 딱 행하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막 지금 힘주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제자들한테도 보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지 내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쥐고 계신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청지기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셉 이야기를 청지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셉은 일단 누구한테서 청지기가 됐지요? 보디바르한테 청지기가 됐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간수장한테 청지기가 됐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청지기가 됐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청지기가 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도 청지기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재물이란 재자가 있을 때자의 만물 물자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실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모든 게 다 재물. 그걸 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세상에 그냥 물물 교환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화폐를 만들어서 이제 돈이 지금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죠. 사실 재물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닌데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돈을 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간에 그것은 다 생략하고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일단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빈식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미리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하니 그러니까 사랑함이를 빼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은 일반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악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있던데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지금 뭐와 뭐를 바꾼 거예요? 사실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부자청년이잖아요. 영생하고 바꿔서 근심하고 누구를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 예수님은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을 뭐하고 바꾼 거야 지금? 돌아보고 있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이 청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돌아보면 나도 부자청년하고 똑같아. 나도 똑같아. 나는 지금 나한테 여기 수십억이 있는데 그 수십억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나도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나는 목숨 바쳐 너희들을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 재물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구약성경 맨 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성시기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우리 만몬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만몬 하면 보통 이제 돈을 얘기하는데 꼭 아까 얘기한 돈은 악이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잖아요. 근데 만몬이라는 것이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돈을 사랑하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 그 돈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를 찔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것이 이제 만몬 사상의 얘기가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간의 돈 때문에 갈라서고,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도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고, 기업과 기업이 하는 것도 돈이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짓도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다 뭐 돌아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만몬 사상이라고 얘기한 것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돈은 자체는 제약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제약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험에 빠진다. 이런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탐심이, 욕심이 결국은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욕심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이게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아까 청지기 의식이 뭐예요? 대리, 돈에 뭐가 돼야 돼? 주인이 돼야 돼. 돈에 뭐가 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돈의 주인 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살아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 6번 보겠습니다. 만몬은 단순히 돈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만약 돈이 암몬이라면 우리는 돈을 사랑함으로 사탄을 사랑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만몬은 재물을 의미하는데 물론 돈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 청지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설명했고요. 유대인의 재물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제를 배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집집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집 앞에다 이렇게 깡통을 꺼내놓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구제물을 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 어른들도 하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시켜요. 이렇게 그 깡통이 놓인 곳에 이렇게 돈을 넣으라고 어린아이들 적들 시켜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것보다 남을 구제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요. 유대인들은. 네. 그들은 철저하게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나라가 없이 살았잖아요.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으니까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충분히 취하게. 그래서 그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보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보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 금덩어리 뭐 이런 귀한 것들을 항상 가지고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게 자기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돈의 노예로 살아 절대 그렇지 않고 어려서부터 부지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부지하는데 돈을 잘 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유대인들끼리 가면 항상 자기들끼리 회당을 짓잖아요. 회당에 모이거든요. 그 사도행전복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회당 자기들끼리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모이면 그냥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아서 돈을 위해 모아서 공동 기금을 마련하죠. 근데 거기 살던 유대인 중에서 누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데 망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이제 그 회당에서 그 자기들 모임에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기금을 빌려주거든요. 물론 이자도 내라고 그러고 원금도 갚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해. 그리고 자기들도 열심히 물건도 팔고 도와줘. 근데 또 안 됐어. 그럼 이 사람 다시 또 빚덩이에 앉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돼요. 불무자 꼭 갚으라고 하지 않아. 또 어떻게든지 그 망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 그게 유대인들의 공동의식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 각자 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그렇게 세계를 떠돌면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자기 의식 속에 탁 튼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재물관이에요. 언제든지 남을 구제할 때는 그냥 구제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3년째, 4년째 정도 들었는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어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어요. 정말 평생 돈에 살았어. 애들, 자녀들 키우면서 셋에 대한 학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또 셋이 먹는 게 왜 이렇게 잘 먹어? 젊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셋이 먹으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해주지를 못하고 통닭도 집에서 여러 마리 사다가 집사람이 튀겨줘요. 돈가스 집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실컷 먹지 나가서 돈이 그렇게 앵겔지수도 먹는 것도 많이 합니다. 한참 클 때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녀들은 애당초부터 메이커를 몰라.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옷 이걸 모르고 왜 뭐 그럴 형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들이 대학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게 부럽지 않대요. 부럽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살지 않은 거에 대한 자녀들이 크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것 때문에 자기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거 부모한테 우리는 크면서 뭐 메이커도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도 마음이 쓰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우리 부모만 위로가 되잖아요. 그것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러 교육하기도 어려운 건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은 어디 가면 세일하는 거 사고 이게 아직 몸에 뱄어 그게 메이크업 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한테 맞는 거 싼 거 그냥 사고 세일하는 거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의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돈에 이렇게 짓눌려 살았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 직장 가고 살면서 지금은 돈 걱정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예처럼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에 좀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씩 외면하며 살았던 것이 조금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비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좀 외면하고 좀 누구를 좀 구제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하니까
그걸 좀 외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내 도움이 좀 필요했었을 텐데 내가 무슨 소리 하니까 우리 그 큰아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저하고 한참 전쟁을 했거든요. 딴 애들은 다닌다고 나는 핸드폰 없냐. 근데 그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는 핸드폰 너 하나 사고 사는 거로 3만 원, 5만 원 내면 되지만 아빠는 너희들 세 살이 다 해주고 엄마 거 할머니 거 다 하면 3만 원이면 15만 원이고 5만 원이면 아빠까지 하면 우리 사람이 30만 원인데 아빠는 30만 원 부담하고 15만 원, 18만 원 부담하니까 쉽겠냐? 그걸 이해를 해요. 그 큰아들 이해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애들은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어 아이들이. 알아들어. 야 아빠 혼자 어떻게 18만 원, 30만 원 어떻게 부담하냐.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요구하지 않더라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네, 평생 빚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것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11조를 변함없이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좀 과정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11조를 드리려니까 그 어려운데 11조 하기가 안 돼. 11조가 죽어도 안 돼요. 어려운데 애들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11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겠어요. 안 되기는 하다가 한 3년쯤 지났나 했는데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 집에를 방문했는데 식탁에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에 이 벽에다가 11조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피아노 레슨을 했는데 일정하게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아노 레슨 들어올 때 레슨비 받을 때 바로 11조 때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11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딱 와닿는데 집에 와서 막상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안 돼요. 우리 안 돼. 정말 안 돼. 그런데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접촉사고의 결과가 그 11조 안 한 분량만큼 돈이 들어가. 그때 알았어. 아,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권고하는구나. 권고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1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 11조를 통해서 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11조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11조는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아까 말라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리잖아요. 전쟁의 민금 전리품을 드리고 야곱도 베델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소원하고 그런 것들이 보면 이미 말라기에 가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이 얘기하기도 전인데 제 생각에 자신의 신앙 고백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브라함도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드린 거고 야곱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자기 신앙 고백 같아요.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감사 헌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0의 1주도 해야 되지만은 감사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감사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 헌금을 하는 것도 제가 그 감사 헌금을 꽤 했죠. 액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감사헌금을 했지요. 가끔씩 시간 되니까 감사헌금 봉투가 이렇게 꽤 돼요. 꽤 되는데 봉투를 제가 감사헌금 봉투를 하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제가 감사한 이유를 쭉 써요. 써서 기도하고 내 그 책상에 올려놨다가 교회에 감사헌금을 할 때는 여기서 돈을 빼서 교회에다가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간단한 감사헌금으로 드리거든요. 여기에는 그 감사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다 써 있어. 그거를 가끔 꺼내서 봐요.
아, 나한테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운동을 했구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운동을 했구나. 거기에는 내 자신에 대한 거, 또 자녀들에 대한 거, 뭐 어머니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집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대소사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써에 대한 감사의 헌금들이 많은 거죠. 또 때로는 감사, 이거는 제가 아주 특별히 경험한 건데, 이렇게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했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감사할 것을 미리 감사헌금을 미리 드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남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빚을 한 3억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기 전에 그 오창에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분양하는 땅을 하나 사놓고 간 게 있어요. 싼 가격에 사놓고 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녀오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배, 3배가 올랐어요. 이제 더 오르기를 바라고 그냥 놔뒀는데 2년 지나니까 쭉 깔아앉아가지고 더 오를 때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거의 뭐 산 가격과 비슷할 정도가 떨어졌어. 부동산 경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막 그 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죽을 고비야.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차라리 내 몸에 암이 들어서 보험금을 좀 받고 안에 싹 치료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돈과 생명을 받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스쳐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돈에 이렇게 막 노예로 막 허덕이고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원에 가서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설교 말씀 속에서 감사의 예물을 미리 이루어 주실 걸로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30만 원을 하려고 봉투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 감사의 예물이 뭐냐면 이제 제가 사놓고 간 이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냥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경기가 다 죽어서 안 팔려. 살 사람도 없고 뭐 되지도 않고 액수가 단위가 또 막 어기니까 크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여리고성을 돌듯이 거기 돌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계속 새벽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사헌금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봉투만 넣어놓고 있었는데 근데 30만 원을 하지 말고 50만 원을 하려고. 근데 그 20만 원은 다른 용도에 쓰려고 따로 넣어놨던 건데 그걸 포기하고 그 감사헌금 문제를 넣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그 새벽기도에 말씀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가서 거기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시간이 몇 주였었죠? 40일이요, 40일. 근데 이들이 갔다 와서 잘못된 보고를 10명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유리하게 하지. 그 40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라고요. 하루를 1년으로.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면서 내 10만 원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년은 30만 원이 얼마예요? 3억이잖아. 50만 원이면 얼마 되는 거야? 5억 되는 거잖아. 야, 이억이면 얼마나 그게 저한테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런 감사함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진짜 했어요. 그렇게 50만 원. 아니 50만 원 했어. 그리고 여전히 그 남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땅을 도는 거야.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5억에 팔렸어요. 팔렸겠지. 아무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그 주변의 부동산들이 다 어떻게 된 거냐. 덩어리가 작은 땅이 큰 덩어리인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얼마에 판지는 모르지만은 그 매매가 안 되는 때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만한 거로 하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할까봐
아예 너는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 이건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결국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옥을 받고 진짜 딱 옥에 피 깎고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거 정리하니까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어. 그래서 야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서 꼭 감사한 이유가 생긴 뒤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어 주실 줄로 알고 미리 감사 헌금 하는 것도 저는 그때 이제 한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 그런 순종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도 더 아시고 심령과 피부를 다 살피신다는데 우리가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서 순종하게 할 때 순종 안 하면 진짜 멀어지는 거야. 진짜 그 축복을 못 받는 건데 순종하면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이런 것들 저희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관리하기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재물은 하나님의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 재물을 남에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남에게 부지할 수 있었던 거.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만나면 꼭 제가 선교 헌금을 선교 드린다는 거. 그거는 쭉 뭐 지금까지 해왔고 또 뭐 여기저기 교회를 돕는다든가 또 어디 뭘 보낸다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거에는 11조 외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제가 오늘 환상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환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11조 하기가 어려웠는데 11조로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의 형편이 사실 나아졌어요.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11조 하니까 겉으로는 믿기는데 뒤로는 돈이 남아. 담은 10만 원이 남아서 저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돌이키면 그때 집사람이 좀 이렇게 맞벌이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적금을 들었어요. 10만 원 남으면 10만 원짜리 금을 들으면 1년짜리, 2년짜리 들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해약하게 돼. 꼭 해약하게 돼요. 그럼 또 나는 돈 모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해약하고. 또 좀 지나다가 또 형편이 괜찮아지면 또 다시 적금을 들어. 그렇게 반복을 한 5번, 6번을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적금 들을 때마다 그걸 해약하게 돼. 그리고 5번째, 6번째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돈 모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적금을 지금까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했냐면 선교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 그리고는 내 생활비의 잉여금, 예를 들면 아까 적금 들으려고 했던 그 잉여금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거를 다 선교 통장에 넣는 거야. 11조만큼은 아니야. 어떨 때는 11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조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 모아놓은 통장이 지금도 선교 통장이 있는데 그 선교 통장에 돈이 지금은 제 거보다 하는 게 더 많아. 안 쓴 건 아니야. 쓰는데도 거기에는 계속 하는 건 계속 쌓이니까. 선교 통장에는. 근데 그건 내 돈인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뭐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선교를 하러 다닌다는 것은 내 돈으로 생활비에서 뛰어서 다닐 수가 없어. 그 선교비로 내가 이제 다니는 거지. 비행기를 구한다든가, 거기 선교사님 듣는다든가, 뭐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니 선교 헌금에서 쓴 거죠. 그럼 왜 그걸 하게 됐느냐?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요만한 옹달샘이에요. 요만한 옹달샘인데 그걸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싹 스며들듯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끼동그랗게 많은 물줄기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니까 금방 먹을 수 있는 같은 물이 나와요. 요만한 크기가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 옹달샘에 나와요. 이게 산도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이 밑에는 마을이 있고 요게 이렇게 아주 산도 아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을 내가 매일 먹는 생명수인데 만약에 이걸 나 혼자 먹겠다고 막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질문이 와요. 내가 스스로 질문한 건지 성령께서 물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느낌만 하죠. 그래서 당연히 막아서 나 혼자 먹으면 좋지 실컷 먹고 그랬는데 곧 무슨 깨달으면 그거는 곧 썩어서 나도 못 먹어. 밑에 사람이나 가축들도 못 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면 끊임없이 나오고 나도 항상 깨끗한 물을 먹고 뒤에 사람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한테 오는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주 해결하고 남은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선교에 헌금을 하고 그 선교에 헌금을 통해서 굳이 하는데 아낌없이 그들이 풍족할 만큼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 주는 것을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물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웃에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다. 결국 그게 어떤 거냐? 우리한테 재물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런 성경책을 보니까 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청지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그 얘기는 마치고 10번을 좀 볼까요? 10번, 10번.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물은 모두 하나님 소유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연처럼 되지 않으므로 재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돈이 일반하게 뿌리가 아니라고 했죠? 돈을 사람이라고 했죠. 돈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축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모아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막 우리가 제약시하고 부자들을 막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직장을 갖든지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등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과 정도가 부자 되기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은 벌어야 하고 재산은 늘려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강은 구비구비 흐르죠. 우리 같은 작지선으로 흐르면 좋겠는데 강은 구비구비 흐르면서 만물을 다 살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네, 청지기의 재물관, 재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재물은 우상이 되기가 쉽다. 정말 그래요. 재물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될지 주소가 일정치 않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기 쉽다. 실제로 날아갑니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확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은 타인에게 빼앗기기도 쉽고 재물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재물의 속성입니다. 재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청지기의 자세, 첫 번째 관리자의 의식으로 사용하라.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관리자의 의식으로 사용하라.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결코 그 재물이 썩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의한 재물이 되므로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이익과 나누며 살자. 그 다음 장 넘으세요. 13번. 저의 청지기 삶과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지기와 재물에 대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잘못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로 돈을 숭배하며 말씀을 슬쩍 외면한 채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지금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실제로 저 날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려고 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신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신장 수술은 신장을 잠시 12시간 멈추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면 가야 합니다.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청지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비겁하고 찌질하게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알았으니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도 재물도 모두 이웃사랑에 쓰여져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세상의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과 이웃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와 재물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대해서 있어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경적 재물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